드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약한 자는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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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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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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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저희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 또 감정에 상처를 받았던 것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한 주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일단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사람들이 하고 보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되어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에 힘든 부분들, 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들은 다시 치유하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는 주의 자녀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때또 나쁜 감정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15번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습하고 수습하라. 돌을 내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받은 자여 거룩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실 때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오늘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우리의 삶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아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일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일터에 많은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시간들을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하나님 명철함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나눠지고 갈등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서로 부족함과 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상 곳곳에 전쟁과 또 재난의 위기로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대하듯이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330면 331면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삶에 지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한 주간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할머니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 나타났답니다. 이분이 이제 폐지를 줍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이 아파트를 쭉 돌아보다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 폐지가 모아둔 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관리소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다가가 가지고 이제 깨우고 혹시 못 쓰는 저 박스를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잠에서 깬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이 졸다가 깨어나서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져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눈을 비비고 이제 깨서 할머니의 그 리어카를 보니까 거기에 뭔가 조금 색다른 것들이 하나 있더래요. 저게 뭐지 하면서 뭐 책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소중한 것 같고 귀중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리어카에 있는 그 헌 책 같은 거 저거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쌓여놓은 그 폐지를 다 실어가게 하고 이 현장 소장이 그 허름한 헌책 세 권을 이제 얻은 겁니다.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책은 내가 얻었는데 이게 뭔 책인지를 모르고 아무튼 뭔가 소중하고 또 귀중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도 한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TV 쇼 명품 진품이라고 하는 진품 명품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곳에가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얻은 이 세 개의 헌책을 가지고 그곳에 내놓은 거예요. 그 내놨더니 그 김용복 감정위원이 갑자기 세 개의 헌책을 딱 보더니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저러나 했더니 이거는 다산정약용 씨가 쓴 200년 동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그분의 책인데 이게 돌아다니고 쓰레기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얻게 되는데 감정가를 매겼는데요. 무려 1억 원에. 놀랍잖아요. 네. 1억 원이라면 뭐 버리겠습니까? 그 자손이 어떻게 해서 버렸든지 아니면 무슨 손실이 됐든지 아무튼 버려지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파트 현장 관리소장이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있는데 또 다른 무슨 매화병 제도라고 하는 이 책도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조대왕 때는 한참 잘 나가는 관료였어요. 개혁 실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조대왕이 승하하면서 이제 사화에 말려들게 되는데 이분이 20살 때쯤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유배를 당하는데 강진에서 한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또 교훈을 주는 그 책이 저기에 나와 있어요. 마치 자기 집에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그 귀양가 있는 그 집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화나무에 새가 날아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홀홀 나는 새 한 마리 날아와 우리 뜰 매화나무에 쉬네. 그윽한 매화 향기에 끌려 반갑게 찾아왔네. 이곳에 머물고 둥지 틀어 내 집안을 즐겁게 해주어라. 꽃이 이미 활짝 피었으니 토실한 열매를 맺겠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를 못하지만 우리 자식들도 이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손이 되라고 그 마음을 실어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책은 다산 시문집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평민이 배우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패족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고 비천해지고 또 더러운 신문으로 타락하게 된다. 아무도 이제 패족이 되었으니 가깝게 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혼인길 막혀서 천한 집안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의 가치가 한 권의 1억이니까 다른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가르쳐주냐면 아주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면 버리게 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그 사람이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거나 또 유배를 당하게 되면 패족이 되면 그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래서 인생에 떴다가 다시 또 침몰하는 이런 부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많이 겪을수록 심리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부침이 인생 무상으로 다가오는 삶이 참 더덥구나, 유한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그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게 되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선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선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길과 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이 나한테 큰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게 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정약용은 유배를 통해서 뭘 배우겠느냐? 근면함과 검소함이 좋은 전답보다 낫다. 논밭이 아무리 좋아도 근면함과 검소함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는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낫고 재물은 많이 모으려고 할수록 마치 메기와 같아서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이야기.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힘써 부하려고 해도 부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부하게 되더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보신가? 실학자 박재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친한 보스는 곤궁할 때 사귄 사람이다. 가장 궁핍하고 어려울 때 사귄 사람이 친한 것이는데 우정의 깊이라는 것은 가난함을 상의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것이고 깊은 우정을 간직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오래 만났는데 그 사람 오래 만났는데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터놓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진정한 것인가? 깊은 우정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에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다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첫 번째 대강절 주일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에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라.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궁핍하고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 속에서 궁핍 가운데서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7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궁핍한데 내가 환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복음을 전해줄 때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위로가 됐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하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수록 가난하고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궁핍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궁핍은 그 사람을 패망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궁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 것은 멸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물질적인 궁핍도 있지만은 영적인 궁핍도 있어요. 마음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궁핍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영적인 궁핍함과 심령의 궁핍함이에요. 여유가 없거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요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요 그 마음이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박한 말이 나와. 상처 주는 말들이 더 많아져. 그래서 궁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늘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약함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을 살면서 궁핍하고 또 부끄럽고 욕된 것이 언제 오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저버릴 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계를 받고 지키는 사람은 존귀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데 훈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삶이 그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게 되고 미련함 때문에 혼미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경고하고 책망할 때 달게 받은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있지만 책망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밭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야만이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은 늘 깃바닥과 같이 늘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돌과 같은 이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든지 상처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뻐하다가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장 넘어진다. 근데 그 환난과 박해가 언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온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왜 말씀으로 환난을 받고 넘어집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받고 지키고 고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궁핍함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느냐?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나누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꼭 우리의 말씀을 듣고도 상처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입술로는 위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풀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그 위로가 믿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내 것만 챙긴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위로받은 사람이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 때에 이제는 살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위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삶, 잔치하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 있으면 얼굴의 표정도 우울한 표정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갈 때 마음이 수심이 가득하면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드리고 왔다는데 말씀 듣고 왔다는데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러나 누가 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위로받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의 짐들이 다 내려놓고 밝아지면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이 삶이 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진리를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 마음속에 주 안에서 그 기쁨이 평안함과 또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기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분을 가졌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자긍심,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은은한 기쁨을 주고요. 또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음악의 거장이었던 독일의 요한 바흐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모테트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그 음악을 줘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이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런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곡을 줬는데 예수의 나의 영혼이 쉴 곳이고 예수는 나의 귀한 보배다. 내 마음이 주를 그린다고 하는 것이 제1곡에 나오고 마지막 11곡에는 물러가라 슬픈 영혼이여 기쁨이신 주 예수에 오소서. 주님 안에서 인내할 때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예수는 나의 기쁨이다. 많은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이 슬픔을 바꾸게 되고 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면서 그런 곡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슬픔을 먹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모든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로 보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부유해진다. 현재 어려워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쭉 점검을 했답니다.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이 변하는데 그 감정들이 변하는 것을 어떤 때 변하는가 하고 자신이 점검했대요. 실제 1년 동안 일어난 일과 또 그 일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감정에 영향을 주느냐, 그 사람의 시각과 태도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태도하고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돈과 포부, 건강, 운동 이런 걸 다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어떻게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성공하는 요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은 모든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더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인데 이 감사가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변화를 겪고 역경을 겪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감사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감사는 훈련하는 것이다. 그냥 감사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할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거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 삶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야로 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삶을 살더라.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쁨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채워질 때 그 믿음이 채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보충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재난에서도 다시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눈이 쇠약해지고 그러나 매일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승려의 아들로 태어났던 송충석 감독님이 감리교 감독이 됐는데, 이분이 원래는 승려 아들로 그 집안에 태어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아프리카 케냐에 나가서 선교를 해요.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승려 집안에서 불교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 믿고 내가 부모를 떠나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케냐의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보충해 주면서 30년 동안을 사역하는데, 처음에는 예배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비를 피하고 바람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라도 이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마무리하면 중학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교사로서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는 부모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서 아이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해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믿음이 보충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보충이 되면 사랑도 풍성해지고 믿음이 오래 지속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세상의 귀한 지도자와 사역자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비전을 실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여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찬양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그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룰 때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또 위로하며 힘을 얻게 그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동참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음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때마다 일마다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건강함 하나님 주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손의 수고와 달란트와 그 재능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여기 갖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22일 주일 낮 예배에는 새해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결산 예산위원 재직기업 공동회의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오후 11시 45분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이양범 집사님 또 김금순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셔가지고 늘 마음이 거린가 봐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그 결혼식도 하겠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고 또 이런 새 신랑이 되어서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재철, 노선수, 최영희, 고순호, 김혜진, 주진, 김영진, 김미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들이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머물러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이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믿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내 하나님의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그 복음이 그 가문과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또 친구나 이웃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또 사랑의 믿음의 역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삽시다. 믿음을 보충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 은혜가 내게 있어야 다른 사람이 또 챙겨줄 수 있고 또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선 나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오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고 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 기도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또 주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늘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일도와 함께 만나는 한 주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